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예레미야, 또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 신앙 고백이 있은 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는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예수님이 극찬할 만큼 귀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 항변했다는 말은 붙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하셔도 내가 맡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 전에 그 전광환 목사님이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혼나 뭐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이제 많은 그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이단이다 뭐 아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충격적인 것인데 이건요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야단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그 모습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거냐? 전광훈 목사님에게만 있는 거냐? 오늘 우리 나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사랑으로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죠. 왜 꾸짖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안 사랑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좋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모범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에이 예수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도 없어요. 감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고침받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평생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고, 당시 천벌로 여겼던 문둥병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까지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할 만큼 영적으로도 탁월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어요. 혼내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뜻에,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 하시는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베드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종려주일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들은 자기의 옷을 깔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그 옷을 펴면서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기 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을까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그 묵상 가운데 이제 그런 그 심정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을 야단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혼내는 것처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못 지게 할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러면서 막 외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단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돌려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예수님을 꾸짖었지만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그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폭도와 같은 사람들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대해 줄 것을, 건져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이게 뭐예요?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랬는데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게 무슨 예수님이에요? 그게 무슨 메시아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고달픈 일이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일한 대로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야단치시고 하나님을 혼낸 적은 없으세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도, 정의광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혼나 그랬다가 이단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단이 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김혜자 씨가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힘든 일이 없나요? 아픈 일이 없나요? 아니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일이 안 되고 답답해요. 그런데요, 나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옛날만큼 힘들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소리.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어서 옛날만큼 덜 힘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잘 될 때는 다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잘 됐을 때, 그때는 여보 사랑해요, 얘들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거는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해요.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때 내 사랑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힘대로 쏟아붓고 퍼붓고,
내 말대로 안 된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는다고 성질내고 짜증내는 건 그건 내 사랑의 수준이에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의 수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김혜자 씨 말 한마디 더 붙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짓불도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나는 내 사랑은 그렇게 부족한데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바라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그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좋아요. 예수님 앞에 찬송하는 건 좋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는 건 싫은 거예요. 내가 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아니지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지는 않은지, 이 종려 주일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사망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저주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제 다 지셨다는 거예요.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당해야 돼.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답답한 것,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체면 지키려고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체면 유지하려고 여전도 해야 하고 남성교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한 그 신앙으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으로, 내 체면,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수님은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진이 빠지고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3번 넘어지셨어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고 가시지도 못하셨어요. 왜? 너무 진이 빠지고 너무 탈진 상태가 와서 십자가를 다 지고 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매맞으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십자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죄송해요. 그 십자가 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나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대신 질게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지.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을 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 아버지 그 가족들 그 친척들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호강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 그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들은 평신도니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갔다 손치더라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그 십자가 제가라도 지게 제가 지고 갈게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인도했던 안드레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면 형은 예수님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나섰던 야고보와 요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세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영광을 받았던 세리 마태 다 어디 갔는지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때는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묻힌 것은 싫은 것. 그 십자가 잠깐 대신 지는 것도 싫은 것. 오죽하면 로마 병정이 불행에서 온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집어서 보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종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아니 내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 목사님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장로님이 잘못을 했는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화가 나서 성찬식을 해놨는데 성찬상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누구 하나 나서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장로님을 제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성찬상을 들고 와서 목사님 넥타이를 하고 목을 잡고 내려가는데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그렇게 수많은 기적, 수많은 치유,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다 한 사람도 나서서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한 사람이 없을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저는 행복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주일마다 주방에서 성경 보기 위해서 그 멀리서 오셔서 수고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볼 때 목사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무슨 내가 젊은 나이 때는 내가 했지만 이제 못하겠어요. 던져버리시면 어떡하겠어요. 언젠가 교회가 좀 힘들어서 2층을 좀 새로 놔야 되겠다고 하는 놨으면 하는 고민이 있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님, 제가요, 햄버거를 사줘서라도 애들 전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의 일을 감당할 거예요. 어떤 분은 성도가 힘들어서 막 하니까 아이고 왜 사람을 보고 예수 믿어. 하나님 보고 예수 믿으셔야지. 예수님 보고 일어나요. 예수님 보고 일어나요. 그 한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서 건강한 그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나서는 그 모습이 아니겠어요. 목사님의 십자가 제가 지켜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 금요일 오후에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홀로 가십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만큼 그렇게 탈진하기까지. 아니 그 십자가 위에서 보통 십자가에 장정이 죽으면 이틀 내지 3일 정도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시간 만에 다 생명이 끝날 만큼 완전히 그의 힘을 다 잃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주시고 가신 날이 오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너무 멀어서 못 오시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오시면 영상으로라도 꼭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에 한 부분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주님 저도 같이 갈게요.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